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참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또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업이 막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생겨서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참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도 다 받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참 응답이 뭐냐? 오늘 새벽에 빌립 집사님 한 명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 빌립 집사님이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이었습니다. 그게 에디오피아의 네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그 왕의 옆에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딱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됐어요.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올림픽 할 때 자세히 보세요. 그 나라가 입장을 할 때 그 나라의 면적, 언어, 인구 나오는 중에 종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거의 다 무슨 종교가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나올 때는요, 반드시 종교가 뭐가 나와요? 기독교가 나와요. 한때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였어요.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도 하고요. 그 에디오피아 국민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나라의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게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많은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인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산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시시하게 내가 좀 경제 축복을 받았다, 승진했다, 내 자녀가 잘 됐다,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금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참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헌금, 그런 일 생기면 그래도 헌금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감사헌금 하지 말고 당연헌금 하세요. 그냥 이름을 당연헌금. 그래서 헌금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요,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은 뭐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거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애쓸 것도 없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답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그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답을 낸 사람입니다. 답을 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주변과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현장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은요,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만 가지 문제, 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지난주 말씀 서론에 얘기했죠. 사람의 정의, 그게 원래 인간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거를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불신앙하도록 속이고 유혹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계속 여러분 메시지 때 나오죠.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그렇죠? 지금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만 가지 얘기를 하고 천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보여줘야 돼요. 자, 이 한 가지 문제의 결과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여러분이요, 종류를 말할 수 없을 만큼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계속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마음에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게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육신적인 걸 다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정신병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중독 시대.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뭐에 하나 빠져야 돼요. 뭐에 하나 집착을 해야 돼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많고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게요, 연령이 점점 어려져요. 자, 여러분이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완전히요, 지금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요, 자살 시대.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한 주간에요, 몇 번씩 뉴스가 나와요. 일가족이 자살. 이제는 혼자 자살 안 해. 혼자 자살하면 재미가 없나 봐. 그냥 아예 일가족이 다 자살하거나 모여서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어디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동반 자살. 이제는요, 혼자 자살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같이 자살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자,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요 완전히요 이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타락. 지금 뭐 연예인들 지금 나오는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거는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여기 효천이가 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완전히요 여러분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맞다 이전에요 하나님 모르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술 문화 보고 놀래. 무슨 술을 저렇게 무슨 음식 먹듯이 말하면 처마시냐고. 이해가 안 간대요. 밤새 술을 막 섞어서 마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외국은요 그냥 술 한 잔 가지고 몇 시간씩 먹고 얘기하고 점심 때 술 한 잔 먹고 얘기하던 사람이 저녁 때 가보면 그 한 잔 가지고 계속 먹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가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미안하지만요 성공자들 통해서 나와요. 왜냐? 성공하니까 성공은 했는데 영적인 문제는 똑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남한테 그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괴롭고 힘든 거를. 그래서 숨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무슨 이상한 타락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오는 게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 시대. 그렇죠. 그리고요 완전히요 가정 파괴 시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그냥 막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됩니까? 분명히 전에보다 살기 좋아졌어요. 분명히 과학, 의학, 문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풍랑이 있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죄수 아닌데 복음 때문에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이렇게 이제 압송돼서 가는데 거기에 다른 276명의 죄수들과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 다 타고 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게 27장 14절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분명히 조금 지나면 이 풍랑을 만날 거니까 지금 가지 말고 조금 지났다가 가자 했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 지식 있고 성공자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자, 그때에 14절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요, 어떤 시대요? 풍랑 만난 시대요. 이 풍랑이 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27장 읽어보세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지금요 영적 문제로 찾아온 이 결과는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 종교, 지식, 선행, 철학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원인이 이거라니까요. 이 결과의 원인이 영적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인되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요. 여러분 속으로 이거 쓰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답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문제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나 알아.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좋은 분이야. 그건 답을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서 가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요 어떻게 여러분이요 성취됐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당신은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축복을 이때 베드로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오늘 이 풍랑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어떤 시간표가 있었냐?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문도 좋았고 모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몰라서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생에 이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한번 고백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얻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답을 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끝에 보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이 축복이 오늘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세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 계획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어야겠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14절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상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정말 내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부터요, 여러분의 발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요. 그리스도로 답 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저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응답이 아니고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 쉽게 얘기하죠. 크리스찬.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그 크리스찬,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크리스찬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뭐가 다르죠? 아마추어는 취미입니다. 축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 그 아마추어라고. 근데 프로는요, 축구로 모든 삶을 다 사는 사람이 프로요. 그렇죠? 여러분, 낚시를요, 아마추어로 취미로 동호회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낚시 프로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낚시로 모든 자기 삶을 다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프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라니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어디에만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에게만.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요,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이게 답을 가진 자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답을 낸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이 답을 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요, 가장 중요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데 1번이 중요해요.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다 관두고 막 기도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냈어요. 어디 가든 상관없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울 것도 없고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제가 이 답을요, 어느 날 정말 냈어요. 자, 그리고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답 안 난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가 내가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죠.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났는데 어젯밤에 뭐 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 되냐? 계속 여러분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세요. 지난 수요일 때 얘기했죠.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만드세요. 여기 보면 1장 3절에 40일 동안, 1장 14절에 그 이후에 한 열흘 동안,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한 열흘 동안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딱 내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갈등, 고민, 누구 때문에 뭐가 어렵다, 힘들다, 좋다, 안 좋다, 내 목표, 내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요, 그거 싹 놓고요, 그리스도로 답 딱 내고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이 시간.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뭐냐? 이때요, 여러분이요, 말씀을요, 집중적으로 듣거나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요즘 우리 보면 녹취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 되는 분들은요, 하세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져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이요, 이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하시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게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조금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요, 찬송도 미리 다 찾아보고 말씀도 다 찾아보고요, 대표 기도하는 분 놓고 또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를 놓고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받고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합니까? 결국은 한 가지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럼 뒤집으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보세요. 정말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됩니다. 이때 여러분이요, 이게 일어나. 여러분 마음, 생각, 또 여러분이요, 깊은 부분에 병든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요, 치유됩니다.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 예배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혹 할 수 있으면은요, 그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올 수도하고 올인해 보세요. 언제요? 예배 때.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올 수도하고요, 내가 주일날 하루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고요, 1부, 2부, 정말 여러분 예배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목사님 왜 그 얘기만 자꾸 합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럼? 저는요,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정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힘든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완전히 답 내세요. 완전히 결론 내세요. 그리고 뭐하냐? 이 힘을 얻으세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갖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한 시대 살리는. 그런데 제가 왜 얘기했냐? 올 수도를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올 수도 시킵니다. 알아서 말씀 듣고 올 수도 해요. 여러분이요, 말씀 깨닫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도 하라니까.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 내 고민, 내 목표, 내 기준, 내 상처 전부 올 수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경제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건강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줘서 올 수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매주 올 수도하고 올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랬죠. 자, 이걸요,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진짜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려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직장 어디 다니시죠? 사업을 어디 하시죠? 렘넌트도 학교 가죠? 10분만 일찍 가요. 30분도 너무 부담 느껴 같아요. 10분만 일찍 가서요, 정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기도처 보고 시간이 더 할 수 있는 분은 더 일찍 가고 개인 사업인 분은 더 일찍 갈 수 있잖아요. 가서요, 이 시간 가져.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여러분이요, 바울이 전부 뭘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여러분이요 18절까지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답을 낸 사람이 답을 누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답을 내는 날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상하게 됩니다. 이 답을 누리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모든 걸 수독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답을 누리는 시간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답을 낼 때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머리가 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면요, 성령의 역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게 쉬워요? 이거 없이 일하는 게 쉬워요? 이거 가지고 일하는 게 쉽잖아요. 이거 가지고 직장 가는 게 쉬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쉬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 있어도요, 기름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차라도 기름 있는 차가 나요. 그 차는 타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딱 오늘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정말 이거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되게 쉬워요. 그게 뭐냐? 그냥 인정만 하면 돼. 그래. 내게 저게 필요하구나. 저걸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메시지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내가 믿고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저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왜 안 하는지 안다니까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오늘 바울이 25절에 뭐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안 믿으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이거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답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막 괴롭고 힘드니까 막 기도해야 되니까 했죠. 제가 진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답이 나고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합니까? 하는 게 없어요. 이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는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거 해라. 장로님들이 할 게 뭐냐? 뭔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행정이 아니다.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이 축복 누려요. 앞으로 하나님 많은 응답 주실 거고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해보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의외로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한번 이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1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시간 장소 딱 정해서요, 내가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제가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세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 노는 사람 막 몇 시간씩 놀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요. 정말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내고 그리스도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답을요,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요, 마음에 딱 답을 줘요. 어떻게 내가 이 답을 전할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뭐 로마를 향해서 막 죄수가 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있죠. 여러분이요, 거기서 여러분이요, 내가 이 복음을,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조금만 여러분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 있죠.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조금만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까? 저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답을 전할 사람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건가?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 갈 건가? 나는 어떻게 이 정말 선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할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신학교, 정말 답을 가진 목회자, 답을 내고 답을 누리고 답을 전하는 목회자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미국의 다민족과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데가 RU요. 그래서 이거 하는 렘넌트들을요, 훈련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이게 RLS RGS예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다음 달에 산업인대회도 있고 중요한 훈련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훈련에 참여하고 말씀 받고 헌금하는 게요, 이게요, 전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민모 목사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가장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삶이 이 답을 전하는 대열에 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답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복음 듣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RUTC입니다. 내 인생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요, 많고 적고요, 이제는요, 헌금을 통해서 어제 말씀처럼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전부요, 우리가요, 육신적인들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일에 내 육신적인 거에 전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돼.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는요, 올해부터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있는 현장과 이 지역과 세계에 답을 전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그리스도로 답내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누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시작하시고 이걸 전하는 일에 여러분 생의 방향을 딱 맞추세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3다락방 모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다락방 계속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홀로 다락방 아까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요 정말 이 축복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 교회 다락방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는 여러분 현장 다락방 이 3가지 다락방을 여러분 이제부터 실제로 시작해라.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사람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몰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이 풍랑이 지나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전의 성경은요 이 31절 끝에 보면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어디에서? 자기 셋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요 연금 상태요. 가택 연금 상태요. 그 자기 셋집에서 연금돼서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갔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집에서 연금당해서 집에 있었지만 그 집에 오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가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서해 알류티시구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성경에 있는 답을 가진 자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늘부터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